피타고라스 수의 철학자 신비한 수 피타고라스를 만나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누구나 학교에서 한 번쯤은 외웠을 법한 이 공식. 직각 삼각형의 변 길이 관계를 설명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는 정말 단지 정리 하나로 역사에 남은 인물일까? 우리는 때때로 수학자라는 말에 냉철하고 공식만을 외우는 사람을 떠올린다. 하지만 피타고라스는 숫자를 단순한 계산의 도구가 아닌 우주의 본질로 여긴 철학자였다. 그의 사상은 단순한 수학적 정리가 아니라 숫자에 깃든 질서, 조화, 심지어는 신성함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기원전 6세기경 그리스의 작은 섬 사모스에서 태어난 피타고라스는 일찍이 수에 대한 비범한 감각과 깊은 사유의 능력을 보였다. 그는 단순히 계산하거나 측정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왜 3은 삼각형을 뜻하고 4는 정사각형을 만들까? 왜 10이라는 수가 완전한 느낌을 줄까? 그는 수를 바라보며 세상 이면의 질서를 읽어내려 했다. 그가 살던 시대 그리스는 신화와 전설이 가득한 땅이었다. 올림포스의 신들이 하늘을 지배하고 철학자와 시인들이 신과 인간 사이를 잇던 시대. 그 안에서 피타고라스는 숫자야말로 신의 언어라 믿었다. 그리고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모든 것은 수로 환원된다. 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리다. 그의 이름을 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사실 이 모든 생각의 빙산의 일각이었다. 그는 수학의 원리를 넘어서 그것이 우주의 구조, 인간의 영혼, 음악의 조화에까지 통한다고 믿었다. 예컨대 그는 음악현을 2배로 늘리면 완전 팔도라는 아름다운 화음이 생긴다는 걸 발견했고 이걸 통해 수학이 들리는 조화, 곧 음악에도 통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즉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귀로 듣는 소리조차 사실은 숫자의 비율이다. 오늘날 우리는 수를 계산기나 프로그램에 맡기지만 피타고라스에게 수는 철학의 핵심이었다. 그는 숫자의 윤리와 영혼, 조화와 균형을 불어넣은 사람. 그는 정리를 만든 수학자가 아니라 숫자를 통해 세계를 해석하고자 한 신비주의 철학자였다. 그래서 그를 오해하면 안 된다. 피타고라스 공식이라는 등식은 그를 너무 좁은 세계에 가둬버리는 일이다. 피타고라스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숫자를 대하는 태도부터 다시 묻는 일이다. 숫자는 계산의 도구인가? 아니면 존재의 본질인가? 그 물음은 바로 이 시리즈가 던지고자 하는 가장 첫 번째 질문이다. 수는 진동하고 울리며 세상을 세운다. 그 모든 시작에 서 있던 자, 피타고라스. 그를 통해 우리는 숫자가 철학이 되는 세계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사모스의 소년에게 해의 햇살은 늘 눈부셨다. 푸른 바다와 하얀 건물들이 어우러진 그리스의 작은 섬 사모스. 기원전 6세기 이곳은 단순한 섬이 아니었다. 무역, 과학, 예술, 종교가 혼재된 도시국가, 그리고 장대 지성들이 오가는 지적 허브였다. 그곳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의 아버지 느네사르코스는 보석 세공사였다. 어머니 파르테노이사는 종종 신전에서 봉사를 했다고 전해진다. 어릴 적 피타고라스는 보석의 대칭과 비율, 그리고 신전에 울려 퍼지는 성가의 규칙적 리듬에 매료되었다. 어쩌면 그에게 수란, 태초부터 아름다움과 경건함이 만나는 곳이었는지도 모른다. 피타고라스는 일찍이 학문에 흥미를 보였다. 특히 도형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으며 비례와 균형을 볼 줄 아는 눈이 또래들보다 남달랐다. 어느 날 그는 네모난 돌을 바닥에 나열하며 물었다. 왜 4개씩 놓으면 모양이 안정돼 보일까? 3줄을 세우면 삼각형이 되네.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닌 것 같아. 그에게 놀이와 철학 사이에는 경계가 없었다. 당시 사모스에는 이오니아 철학의 영향을 받은 자유로운 토론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천문학,
수학 철학은 사모스인들의 자부심이었다. 이 작은 섬은 단지 물자가 넘치는 곳이 아니라 생각이 넘실대는 곳이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피타고라스는 자연스럽게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라는 질문과 마주했다. 스승은 페레키데스였다고 전해진다. 페레키데스는 당시 드문 영혼의 불멸, 윤회 사상을 가르치던 자였다. 그는 물리적인 세계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질서에 집중했다. 세상은 형상이 아니라 원리로 읽어야 한다. 그 말은 소년 피타고라스의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았다. 그날 이후 피타고라스는 하늘의 별자리, 바다의 파형, 건축의 기둥까지 모든 것을 패턴과 수로 읽으려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사모스는 그에게 점점 좁은 섬이 되어갔다. 고요하고 아름다웠지만 그의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다. 왜 모든 것이 수로 설명될 수 있을까? 이 우주는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다면 그걸 찾기 위해선 이곳을 떠나야 해. 그리하여 피타고라스는 결심한다. 자신이 가진 질문들을 가지고 이집트, 바빌론, 페르시아를 향해 긴 여정을 떠나기로. 그의 가슴엔 단 하나의 확신만이 있었다. 나는 세상을 이해하고 싶다. 수로, 비율로, 조화로. 그는 20살 무렵 사모스를 떠나며 바다 위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나는 섬을 떠나지만 내 안의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사모스의 소녀는 이제 세계의 철학자로 길을 나선다. 철학을 찾아 떠난 여행. 사모스를 떠나는 배 위에서 피타고라스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자리는 변함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엔 세상을 향한 물음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가 첫 발을 디딘 곳은 이집트였다. 태양의 신 라레를 숭배하고 기하학과 천문학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문명의 고장. 피타고라스는 고대 이집트 사원에 들어가 신관들로부터 수학과 우주의 법칙을 배웠다. 이집트에서의 수학은 실용적이었다. 나일강의 범람으로 사라진 경계를 다시 측정하고 피라미드 건설을 위한 정밀한 비례를 계산했다. 하지만 그 속엔 형태에 담긴 신성한 질서가 숨어 있었다. 한 신관이 피타고라스에게 말했다. 삼각형은 단순한 도형이 아니다. 그 안에는 창조와 생명의 비밀이 담겨 있다. 피타고라스는 전율했다. 자신이 감으로만 느꼈던 수와 도형의 신성함이 여기선 실제로 종교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이집트에서 약 20년 동안 머물며 기하학, 천문학, 재래의식, 숫자의 상징성 등을 배우고 익혔다. 피라미드의 비율, 신전의 배치, 별의 주기, 그 모든 것이 수학적 원리에 따라 정렬되어 있었다. 피타고라스는 서서히 확신하기 시작했다. 우주는 조화다. 조화는 수로 설명된다. 따라서 우주는 수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바빌론으로 향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심장, 천문학과 수학이 꽃피운 도시. 그곳에서 그는 60진법, 정확한 별의 위치를 기록한 점토판들, 그리고 무리수 개념의 초석을 마주했다. 바빌로니아 학자들은 단순히 계산하는 것을 넘어 하늘의 법칙을 수로 예측하려 했다. 바빌론에서 피타고라스는 시간 주기 계절, 천체 운행의 패턴을 배웠다. 그는 어느 밤 천문 관측대에서 별을 보며 이렇게 적었다. 별은 침묵하지만 그 질서는 음악처럼 울린다. 하늘의 리듬은 수의 언어로 작곡되어 있다. 이 말은 훗날 그의 이론인 천구의 음악 Musica Universalis, 즉 별들의 궤도에는 보이지 않는 음악이 흐른다는 사상의 밑거름이 된다. 그러나 피타고라스는 그 문명들을 단순히 지식의 원천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느꼈다. 이집트의 수학은 형태의 신성을, 바빌론의 수학은 운행의 질서를, 그리고 그리스 철학은
질문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엮어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랜 여정 끝 피타고라스는 이제 더 이상 질문하는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배운 것을 믿음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지식 위에 삶을 세우려는 철학자가 되어 있었다. 그가 돌아가는 길,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찾았습니까?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우주가 수로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이제 그 노래를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다. 수학자가 아니라 철학자. 그가 다시 사모스 섬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한 남자를 보았다.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눈빛은 어린 시절보다 훨씬 깊었다. 그는 돌아온 이방인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세계를 품고 돌아온 철학자였다. 피타고라스는 더 이상 수학의 문제를 푸는 데만 몰두하지 않았다. 그는 묻기 시작했다. 왜 우리는 선을 그으면 아름다움을 느끼는가? 왜 음악의 특정한 음정은 우리를 평온하게 하는가? 왜 어떤 수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가? 그에게 있어 수는 외부의 구조가 아니라 내면의 언어였다. 피타고라스는 사람들에게 수학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는 수의 철학을 가르쳤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학문을 갈망하던 청년들에게 이 한 문장을 처음으로 말했다. 만물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 청년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수는 계산하는 것이고 세상은 흙과 불과 바람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던가. 그러자 피타고라스는 말했다. 너희가 바라보는 건 껍데기다. 나는 그 안의 질서를 본다. 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 질서를 부여한다. 그는 단순한 수가 아니라 존재의 패턴을 가르쳤다. 예를 들어 1은 점이었고 2는 선, 3은 면, 4는 입체를 상징했다. 그리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10. 10은 그에게 완전함의 상징이 되었다. 이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그 유명한 테트락티스,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된 점 4줄은 신성한 수의 조화를 상징했고, 그는 제자들에게 이 삼각형 앞에서 서약하게 했다. 나는 혼란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피타고라스는 기하학 도형에 윤리를 담았다. 직각은 정의롭고 원은 조화로우며 삼각형은 삼위일체의 질서를 상징했다. 그는 수학을 넘어 영혼의 구조마저도 수로 설명하려 했다. 영혼은 완전한 비율 속에서 평온함을 얻는다. 그가 주장한 이 말은 후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깊은 영향을 준다. 어느 날 제자 중 한 명이 물었다. 스승님, 우리는 수학자인가요? 철학자인가요? 피타고라스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수학자도 철학자도 아니다. 우리는 코스모스의 질서를 듣는 자다. 코스모스란 단어는 당시 그리스어로 질서, 정연한 세계를 의미했다. 그는 세상을 혼돈 카오스이 아닌 질서 코스모스로 보았다. 그리고 그 질서를 가장 정직하게 말해주는 언어가 수라고 믿었다.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계산의 천재로 보지 않았다. 그는 말이 없는 새벽의 음악을 듣고 밤하늘을 보며 숫자를 세는 사람, 숫자를 믿음처럼 여기는 철학자였다. 그의 철학은 점점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그는 계산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질서를 보는 눈을 열어줬다. 수는 도구가 아니라 존재의 렌즈였다. 나는 공식보다 신념을 가르친다. 수는 계산보다 깊은 차원을 품고 있다. 조용한 혁명, 피타고라스 학파. 피타고라스는 이제 단지 한 명의 철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생각의 질서를 전파하는 스승이었고, 그의 철학에 매료된 이들은 스스로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누구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문을 닫았다. 단단하게, 조용하게. 그가 만든 조직은 피타고라스 학파. 그곳은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일종의 종교 단체이자 철학 공동체였다. 학파의 본부는 크로톤, 이탈리아 남부의 조용한 도시였다. 피타고라스는 이곳에 조화의 집을 세웠다. 밖에서 보기엔
단순한 회당이었지만 그 안은 고요한 긴장감과 규율이 흐르는 곳이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선 먼저 5년의 침묵 수련을 거쳐야 했다. 말하지 않고 듣기, 생각을 외치기보다 받아들이기. 수는 외침이 아니라 경청에서 오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입단 과정은 이랬다. 출신과 신분, 재산을 모두 내려놓는다. 일정 기간 동안 침묵하고 관찰당한다. 질문이 아니라 태도로서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인정받은 자만이 내면의 수를 배울 수 있다. 한마디로 피타고라스 학파는 지적 엘리트가 아니라 삶의 자세가 철학을 품을 수 있는 자만 받아들였다. 그들은 수를 배우고 음악을 연주하고 기하학을 탐구했다. 그러나 그들의 하루는 수학 공식보다 먼저 정해진 일상 규율로 시작됐다. 해가 뜨면 명상, 아침엔 침묵 속 식사, 오후엔 철학 강의와 실습, 저녁엔 질문 없는 토론, 잠들기 전엔 스스로에게 하루를 반성. 그들은 삶 그 자체가 수학적 조화라고 믿었다. 피타고라스는 말했다. 혼란스러운 삶은 비성수와 같다. 조화로운 삶은 정수의 비례처럼 단순하고 아름답다. 그는 수학을 넘어 인간의 욕망, 분노, 사랑, 슬픔까지도 수의 조화 속에서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육식을 금하고 절제된 삶을 살며 자연과의 균형을 추구했다. 이 학파는 외부 세계에 철저히 닫혀 있었기에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상상과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들은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가? 피타고라스는 마법사인가? 신인가? 그들은 인간인가? 아니면 다른 부류의 존재인가? 그러나 피타고라스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비밀을 숨기지 않는다. 다만 조화에 이르지 않은 자는 그 진동을 듣지 못할 뿐이다. 그렇게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었다. 소란도 선전도 강제도 없었다. 단지 고요한 수업과 끊임없는 자기 성찰, 그리고 숫자 하나하나에 깃든 우주를 배우는 하루가 이어졌다. 그러나 그 변화는 결코 작지 않았다. 학파에 들어온 이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 사물은 더 이상 이름이 아니라 비율로 읽혔고, 세상은 우연이 아니라 수의 흐름 속에 놓여 있었다. 그들의 삶은 고요했지만 그 고염 속에서 수천 년을 뒤흔들 사상이 자라나고 있었다. 모든 혁명은 소란에서 시작되지만 진짜 혁명은 조용히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신념, 수의 신성함. 피타고라스에게 있어 숫자는 단순히 셈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는 숫자를 마주할 때마다 그 안에서 우주의 질서를 느꼈다. 수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모든 형태는 수를 바탕으로 한다. 그는 제자들에게 숫자를 배우기 전에 먼저 그 의미를 느끼도록 가르쳤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수는 1부터 10까지. 각 숫자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존재의 상징적 단위였다. 1 모든 것의 시작, 하나, 그 자체로 완전하다. 분할할 수 없으며 모든 수의 기초가 된다. 1은 존재이며 생명의 씨앗이다. 2 이중성과 대비, 1이 아니면 2가 된다. 2는 양극의 상징이다. 빛과 어둠, 남성과 여성, 하늘과 땅. 2는 차이며 조화의 전제다. 3. 조화와 완성. 1과 2가 만나면 3이 된다. 3은 수직 구조를 만들며 기하학의 첫 번째면 삼각형이 형성된다. 3은 움직임이며 창조의 시작이다. 4. 물질의 균형. 정사각형의 내 변, 내 방향, 내 원소불, 물, 공기, 흙. 4는 안정성과 구조를 상징한다. 4는 대지이며 체계다. 그는 인의 수를 위대한 상징, 즉 테트락티스라 불렀다. 이 삼각형 안에 놓인 10개의 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10. 이 단순한 합 속에 그는 세상의 질서와 구조가 응축되어 있다고 믿었다. 피타고라스는 매 수업 전 제자들과 함께 테트락티스를 바라보며
맹세를 읊었다. 나는 테트락티스에 맹세한다. 이 안에 우주의 근원과 신들의 영원한 질서가 담겨 있음을. 오 인간의 수, 남성 삶과 여성이의 합, 즉 오는 남녀의 통합, 인간의 상징. 또한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뜻하기도 했다. 6조화의 완성, 1, 2, 3의 곱 또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 완전수로 불리며 음악과 비율의 핵심, 6은 조화의 원형이다. 7 영혼의 수, 3물질 더하기 3영혼 7, 7일간의 주기, 7개의 음계, 7개의 천체, 사이클과 영적 성장의 상징, 8 이중성의 확장, 2의 세제곱, 이중성의 반복은 새로운 균형을 암시한다. 9 인간의 한계에 3의 제곱, 완전한 듯 보이나 10에 미치지 못한 완전 이전의 수, 10, 완전함,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 모든 것을 품은 수, 우주적 조화와 신성의 정수. 피타고라스는 11 숫자의 신의 자리라 불렀다. 그의 사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종교적인 상징이었다. 그래서 학파 내부에서는 어떤 논이든 어떤 비율이든 가능하면 10이라는 숫자 안에서 균형을 찾으려 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하루는 숫자에 의해 짜여 있었다. 1시엔 명상, 4시엔 걷기, 7시엔 음악 수련, 10시엔 수학과 철학 강해. 단순한 숫자 안에 삶의 흐름과 리듬을 담으려 한 것. 그들은 숫자를 믿었다. 세상의 혼란을 가라앉힐 수 있는 질서의 언어라고.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숫자는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피타고라스는 대답했다. 그건 내가 지금 조화에 가까워졌다는 증거다. 수는 들리지 않지만 노래하고, 보이지 않지만 세계를 지탱하며, 움직이지 않지만 영혼을 인도한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그의 것인가? 누구나 한 번쯤은 배웠다.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이 간단하고 강력한 공식은 세상의 수많은 건축, 물리, 측량, 디자인의 기초가 되어왔다. 그 정리는 흔히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불린다. 그러나 묻자, 정말 그것은 피타고라스가 처음 증명한 것인가? 역사학자들은 말한다. 피타고라스보다 수백 년 전 이미 바빌로니아인들은 이 정리의 개념을 알고 있었다. 기원전 1800년경 바빌론에서 발견된 점토판 플림튼 322는 직각삼각형의 변 길이 관계를 표 형태로 나열하고 있었다. 즉, 그들은 알고 있었다. 단지 정리로서 증명하거나 철학화하지 않았을 뿐이다. 피타고라스의 위대함은 발견이 아니라 사유화에 있었다. 그는 이 정리를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 존재의 조화 원리로 끌어올렸다. 그에게 직각삼각형은 공간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였다. 빗변은 확장성, 두 직각변은 균형과 대비, 그 전체는 수학적 완전성의 상징. 그는 제자들에게 삼각형을 그리고 변의 길이를 재고 직관과 계산 사이를 오가게 했다. 한 제자가 질문했다. 왜 꼭 삼각형이어야 하나요? 피타고라스는 대답했다. 삼각형은 최소한의 구성으로 평면을 완성할 수 있는 구조다. 자연은 언제나 최소로 완전함을 만든다. 이 철학은 그에게 미의 원리, 균형의 철학으로 작용했다. 피타고라스는 삼각형을 단지 도형이 아니라 생명 구조의 모형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인간의 몸 삼각형 형태로 균형을 유지, 건축의 기초 기둥, 지붕, 받침의 세점 구조, 하늘의 별자리 삼각 대칭을 이루는 별 위치, 이 모든 것 속에서 그는 한 가지를 발견했다. 수는 단지 셈의 도구가 아니라 세계의 구조 그 자체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단순한 등식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보는 시선이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이 공식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방법이며
우주를 정리하는 기본 단위였다. 그는 이 정리를 통해 코스모스는 계산될 수 있다는 믿음을 널리 전했다. 물론 정리의 수학적 엄밀성은 후대 유클리드가 기하학 원론에서 체계화했다. 그러나 그 철학적 뿌리는 분명 피타고라스의 것이었다. 그는 수를 통해 세상의 본질을 설명하려는 최초의 시도자였다. 그가 정리를 그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도형은 삼각형과 원이었다. 삼각형은 공간의 균형, 원은 시간의 순환을 상징했다. 그 둘은 함께 직선과 곡선, 질서와 흐름, 논리와 영혼을 담는 그릇이었다.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는 이 정리를 그릴 때 항상 일정한 순서가 있었다. 원 안에 직각 삼각형을 넣고 변의 길이를 정수로 만들고 그 삼각형 안에 점 하나를 찍는다. 그 점은 의식을 상징했다. 모든 구조 속에서 그것을 인식하고 이해하려는 인간의 정신. 어느 날 한 제자가 묻는다. 스승님, 수는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피타고라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수는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 우리는 이제야 그 울림을 듣고 있을 뿐이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그저 정리가 아니다. 그것은 삼각형이라는 단순한 형상 속에 세계의 조화와 인간의 이해를 담은 철학적 선언이었다. 숫자의 숨은 조화, 음악과 비례. 크로톤의 어느 날 피타고라스는 시장 근처를 걷다가 한 대장간 앞에 멈췄다. 철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가 들려왔는데 놀랍게도 그 소리들 사이에 특정한 패턴이 존재했다. 어떤 망치는 듣기 좋은 소리를 내고 어떤 망치는 불협화음을 냈다. 피타고라스는 곧장 작업장으로 들어갔다. 망치의 무게, 금속의 길이, 두께를 측정한 그는 그 소리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비율에 따른 것임을 깨달았다. 아름다움은 우연이 아니라 수다. 그는 학파로 돌아오자마자 즉시 실험을 시작했다. 현악기를 만들고 현의 길이를 다르게 하여 음을 비교했다. 그 결과 현의 길이, 비율이 단순한 정수비일 때 듣는 이의 귀는 조화롭고 평온한 음을 인식했다. 예를 들어 1대2 완전 8도, 2대3 완전 5도, 3대4 완전 4도. 이런 단순한 정수비에서 만들어진 음정은 현대음악 이론에서도 기초가 되는 조화의 기준이다. 그는 이를 음의 비례라 불렀고 이 발견은 단순히 음악 이론의 혁신을 넘어 우주의 본질이 숫자라는 그의 철학에 결정적 확신을 주었다. 그는 말했다. 귀로 들리는 소리조차 수의 언어로 조율되어 있다. 음악은 감각의 예술이라 여겨졌던 시대, 그는 그 감각마저 수학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 발견은 곧 그의 철학에서 중심 개념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우주는 수학적으로 조율된 악기이며 우리가 듣지 못할 뿐 별들과 행성은 끊임없이 노래하고 있다. 이 생각은 훗날 우주의 음악 혹은 천구의 음악이라는 이론으로 발전한다. 그는 우주의 구조를 음악처럼 설명했다. 각 행성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며 그 거리와 주기는 특정 비율을 따르고 이 비율이 소리 없는 음악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 음악은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지만 영혼은 그것을 느낀다고 그는 믿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할 때 우주의 리듬이 당신을 흔든다. 피타고라스는 음악을 단순한 오락이 아닌 치유의 도구, 영혼의 정화, 수단으로 여겼다. 그는 학생들에게 매일 아침 특정 음정으로 시작되는 하프 선율을 들려주며 하루의 균형을 다잡게 했다. 또한 불면증이나 우울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현악기 연주를 들려주는 음악 치료를 시행했다. 이 모든 것은 소화 진동은 정신을 정렬시킨다는 그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 천구의 음악은 어떻게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공기를 보지 못해도 숨을 쉰다. 우리는 별이 울리는 음악을 듣지 못해도 그 조화 속에 살고 있다. 그의 이론은 수학과 음악, 철학과 천문학을 통합한 최초의 융합적 사유였다. 그는 아름다움이란 감각의 영역이 아니라 수학적 질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세상에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이었다. 조화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진동이며 영혼이 반응하는 수의 흐름이다. 정삼각형 안의 우주. 피타고라스는 말했었다. 삼각형은 신이 가장 먼저 그린 도형이다. 많은 이들은 정사각형이 안정감 있고 원은 완전함을 상징한다고 여겼지만 피타고라스는 삼각형, 특히 정삼각형을 가장 완전한 구조로 보았다. 왜일까? 그에게 삼각형은 최소한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면이었다. 1차원의 점들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만날 때 생기는 가장 단순한 면이 바로 삼각형이다. 그 중에서도 정삼각형은 모든 변과 각이 같아 조화와 균형의 극치를 보여주는 도형이었다. 그는 이 도형 안에 우주의 조화가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피타고라스 학파에서의 삼각형.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 학생들에게 삼각형을 직접 그리게 했다. 자와 컴퍼스를 이용해 완벽하게 대칭적인 삼각형을 그리고 그 안에 자신만의 기호를 새겼다. 그 기호는 단순한 장식이 아닌 자신이 깨달은 질서의 상징이었다. 그에게 있어 삼각형은 단지 공간을 구분하는 도형이 아니라 사유의 틀, 존재의 구조였다. 그는 이렇게 설명하곤 했다. 한 점은 시작, 두 점은 대비, 세 점은 조화, 그리고 이렇게 세 점을 잇는 삼각형은 관계의 완성을 뜻했다. 세상은 셋으로 이루어진다. 탄생, 성장, 소멸, 과거, 현재, 미래, 신체, 정신, 영혼. 이 모든 것은 삼각형 안에 있다. 삼각형에서 다면체로. 피타고라스는 삼각형에서 출발해 정다각형, 정다면체로 사유를 확장했다. 그가 특히 중요하게 여긴 다면체는 후대 플라톤의 입체로 불리게 될 5가지 정다면체였다. 정사면체 4개의 정삼각형면, 정육면체 정사각형 육면, 정팔면체 8개의 정삼각형면, 정이십면체 20개의 정삼각형면, 정십이면체 12개의 오각형면. 이들 중 삼각형면을 가장 많이 포함한 입체들이 우주적 구조를 설명하는 열쇠가 된다고 믿었다. 피타고라스는 이 다면체들을 자연의 요소들과 연결지었다. 정사면체 불, 정육면체 흙, 정팔면체 공기, 정이십면체 물, 정십이면체 에테르 우주의 본질. 그는 말하곤 했다. 세계는 다면체의 기하학으로 지탱된다. 우리는 수와 각도로 만들어진 구조물 안에 살아간다. 그는 이러한 사유를 통해 도형을 단순한 시각적 형태가 아닌 존재의 은유, 영혼의 설계도로 보았다. 정삼각형이 가진 대칭성, 그로부터 이어지는 다면체의 정합성은 그에게 있어 혼돈에 맞서는 질서의 가장 순수한 상징이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묻는다. 스승님, 정삼각형은 왜 이리 완전해 보입니까? 피타고라스는 조용히 도형 위에 손을 얹고 말했다. 이 도형 안엔 모순이 없다. 모든 변이 같고 모든 각이 같다. 그 안엔 강제도 왜곡도 없다. 그래서 여기에 진실이 깃든다. 피타고라스의 정삼각형 철학은 기하학을 단순히 땅을 재는 도구에서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사유의 형식으로 승화시켰다. 그는 도형을 통해 세상의 본질, 인간의 내면, 우주의 형식을 이해하려 했고 그 중심엔 언제나 정삼각형이 자리했다. 수는 보이지 않는 질서를 말하고 도형은 그것을 눈앞에 드러낸다. 정삼각형은 그중 가장 정직한 언어다. 침묵의 제자들, 피타고라스 학파의
입문하려는 자는 먼저 한 가지 조건을 마주해야 했다. 5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말을 금하는 학교, 질문도 의견도 심지어 인사조차 금지되는 세계. 어떤 이는 그곳을 침묵이라는 철학의 수도원이라 불렀다. 침묵은 그저 입을 닫는 행위가 아니었다. 피타고라스에게 있어 침묵은 존재의 소음을 걷어내고 내면의 질서를 되찾는 도구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말은 생각보다 앞서고 침묵은 진실보다 더 가까이 있다. 침묵 수련의 목적은 명확했다.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는 것. 타인의 말이 아닌 세계의 구조를 듣는 것. 속도와 반응에서 벗어나 질서 있는 인식을 익히는 것. 그들은 새벽에 일어나 태양의 각도를 관찰했고 물의 흐름과 새의 날갯짓을 기록하며 말 없는 법칙을 배웠다. 침묵의 제자들은 자신을 관찰자로 훈련했다. 침묵은 그들에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선물했다. 말하지 않으면 귀가 열린다. 말하지 않으면 마음이 비워진다. 그리고 그 빈 자리에 수의 조화가 들어온다. 이 침묵은 고통스러웠다. 많은 입문자들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포기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딘 이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변화했다. 그들의 눈빛은 차분했고 움직임은 정제되었으며 세상을 계산하지 않고 이해하려 했다. 그들은 더 이상 속도로 판단하지 않았고 수치로 사람을 재지 않았다. 침묵 수련이 끝나는 날 피타고라스는 제자 앞에 나타난다.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 작은 돌 하나를 건넨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인다. 이제 너는 숫자를 셀 준비가 되었다. 그 돌은 어떤 값도 없었다. 그러나 그 안엔 균형, 무게, 온도, 촉감, 질감, 무수한 정보가 들어있었다. 그들은 말이 아닌 감각으로 수의 본질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었다. 피타고라스는 침묵을 신성시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4가지 가르침을 남겼다. 말보다 듣기를 훈련하라.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 구조를 보라. 자기 안의 소음을 걷어내라. 수는 조용한 자에게만 속삭인다. 그 학파 안에는 특별한 서약이 있었다. 나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우주의 언어를 듣겠습니다. 나는 숫자의 침묵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 서약은 입단식의 시작이자 철학자로 거듭나는 내면의 선언이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5년의 침묵을 마치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가 한 첫 마디는 이랬다. 나는 이제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을 압니다. 피타고라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대는 이제 말할 자격이 있다. 지혜는 소리 없이 찾아오고 수는 침묵 안에서 가장 또렷이 들린다. 금기의 수, 무리수의 공포. 피타고라스에게 수란 우주의 언어였다. 그리고 그 언어는 정수와 유리수, 즉 비율로 정확히 표현되는 수로 구성되어야 했다. 비례, 조화, 완전함. 이것이 피타고라스 철학의 뼈대였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완벽한 구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어느 실험 시간, 제자 히파수스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측정하는 도중 이상한 결과를 발견한다. 한 변의 길이를 1로 둔 정사각형, 그 대각선의 길이는 계산상 루트 2. 그러나 루트 2는 어떠한 유리수로도 정확히 표현되지 않았다. 즉,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없는 수가 존재했던 것이다. 수는 조화로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이 단 하나의 수로 인해 무너질 위기에 놓인 순간이었다. 히파수스는 이 발견을 스승에게 알리려 했다. 하지만 학파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것은 허상이다. 계산이 틀렸다. 다시 해보라. 그러나 반복해도 결과는 같았다. 루트인은 유리수의 틀에 들어오지 않는 수였고, 즉 그들이 믿어온 모든 수는 조화로운 비율이다라는 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혼란에 빠졌다. 수는 절대적인 질서라는 믿음, 우주는 수의 조화로 유지된다는 신념, 그 중심에서 이 무리수는 믿음의 균열이자 철학적 위기였다. 피타고라스는 이 발견을
공식적으로 부정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다. 우주는 조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조화를 해치는 개념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히파수스는 침묵하지 않았다. 그는 이 무리수가 우주의 더 깊은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학파 외부에서 이를 발표하려 했다.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히파수스는 결국 학파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바다에 던져졌다고 한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은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피타고라스의 조화 속에선 무리수는 발붙일 곳이 없었다. 무리수는 단지 수학적 개념의 충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념과 질서, 철학과 우주의 모델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피타고라스 학파에게 이 수는 금기였고 그 이름조차 알려져선 안 될 진실로 남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고대 수학자들은 무리수의 존재를 받아들였고 수학은 더 넓고 깊은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작은 피타고라스가 사랑한 도형 정사각형의 대각선에서 비롯되었다. 그가 가장 믿었던 도형에서 그의 철학을 흔드는 수가 나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타고라스의 위대함은 퇴색되지 않는다. 그가 추구한 질서, 조화, 수의 신성함은 지금도 수학과 철학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그가 직면했던 공포조차 인간이 사유하는 방식의 깊이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승님, 모든 수는 다 조화롭습니까? 피타고라스는 한참을 침묵한 뒤 대답했다. 모든 수가 조화를 이루진 않는다. 그러나 조화를 깨뜨리는 수마저도 그 자체로 우주의 일부일 것이다. 우리는 아직 그것을 이해할 준비가 안 됐을 뿐이다. 우리 수는 조화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던 조화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후대 피타고라스주의자의 기록, 별을 계산하는 사람들, 천문과 수학의 만남. 하늘은 책이다. 단지 글자가 아니라 숫자로 쓰인 책이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별이 계산된다고 믿었다. 밤하늘의 별, 행성, 달, 태양.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닌 수학적 원리로 작동하는 질서의 결과였다. 그들은 먼저 시간을 수로 해석했다. 달이 차고 기우는 주기, 해가 뜨고 지는 길이, 계절의 반복 주기, 이 모든 것이 일정한 수열의 규칙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아는가? 그것은 신들의 음악, 하늘의 수학이다. 하늘을 수로 측정하다. 프로톤의 언덕에 올라 학파의 제자들은 직선 막대와 그림자, 물시계, 별의 위치 측정기 등을 이용해 밤마다 별의 위치를 기록했다. 그들은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움직임을 정수와 비례, 주기로 환산하려 했다. 그들에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었다. 왜 어떤 별은 고정되어 있고 어떤 별은 움직이는가? 이 질문은 곧 행성과 항성의 구분을 낳았고 그들은 행성의 움직임에도 일정한 규칙성이 있다는 사실을 포착한다. 피타고라스는 특히 7이라는 수에 주목했다. 그는 이를 우주의 질서로 간주했다. 7개의 행성, 태양,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7일 주기, 7음계, 인간의 7가지 성장 단계. 그에 따르면 하늘과 인간은 같은 수의 흐름을 따른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묶어 코스모스라 불렀다. 그 의미는 단순히 우주가 아니라 질서를 갖춘 아름다움이었다. 코스모스는 혼돈이 아닌 수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었고 별은 단지 타오르는 불덩어리가 아니라 숫자에 따라 춤추는 신성한 존재였다. 우주의 음악. 피타고라스는 행성들이 움직일 때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실제로는 특정한 주파수의 소리, 즉 우주의 음악을 낸다고 믿었다. 각 행성은 크기와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음을 내고 이 음들이 모여 완벽한 화음을 이룬다는 개념이었다.
우리는 들을 수 없지만 별들은 지금도 연주하고 있다. 이 철학은 후대에 이르러 플라톤, 케플러, 갈릴레이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다. 천문학의 철학화, 피타고라스 학파는 천문학을 단순한 관측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별을 보며 자기 자신의 구조를 이해하려 했다. 하늘은 영혼의 구조, 행성의 주기는 삶의 리듬, 일식과 월식은 내면의 그림자를 의미, 모든 천문 현상은 자연과 인간, 수와 정신의 연결고리로 해석되었다. 어느 날 제자 중 하나가 물었다. 스승님, 별들은 왜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피타고라스는 밤하늘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그들은 늘 말하고 있다. 다만 우리는 아직 그 수를 읽지 못할 뿐이다. 그의 철학은 하늘을 수로 계산할 수 있다는 믿음을 넘어서 그 수가 인간의 내면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으로 확장되었다. 천문학은 피타고라스에게 단지 과학이 아닌 철학이자 영성이었다. 별은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질서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피타고라스 수, 신이 숨긴 공식. 어느 날 피타고라스는 제자들에게 작은 나무판을 하나 꺼내 보이며 말했다. 수는 모양이 되고 그 모양은 다시 조화를 부른다. 그 나무판에는 세 개의 수가 적혀 있었다. 3, 4, 5.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그것으로 직각 삼각형을 그렸다. 그는 말한다. 이 세 수는 단지 셈의 결과가 아니라 우주가 보여준 균형의 공식이다. 피타고라스 수란, 피타고라스 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 제곱을 만족하는 세 개의 자연수의 b, c를 말한다. 가장 유명한 예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9 더하기 16, 그 결과는 25, 즉 5의 제곱이다. 즉 3, 4, 5 삼각형이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러한 정수 삼각형을 신성한 관계라 여겼다. 왜냐하면 이들은 수의 비례, 도형의 구조, 우주의 질서를 가장 단순한 형태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들은 피타고라스 수를 단지 수학적 재미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숫자가 우주에 남긴 서명이라 믿었다. 3은 영혼의 진동, 4는 물질의 뼈대, 5는 완성된 인간. 이런 해석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삶과 존재의 패턴을 읽는 열쇠였다. 피타고라스 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학파 내부에서는 다음의 공식을 통해 새로운 피타고라스 수를 계속 생성했다. 어떤 두 자연수 m이 m보다 큰 두 자연수에 대해 a는 m 제곱 마이너스 n 제곱이다. b는 2 곱하기 m 곱하기 n이다. c는 m의 제곱과 n의 제곱을 더한 값이다. 예를 들어 m은 2, n은 1이면 a는 4에서 1을 뺀 값, 즉 3이다. b는 2 곱하기 2 곱하기 1은 4이다. c는 4 더하기 1은 5이다. 즉 3, 4, 5. 이 간단한 공식 하나로 수천 가지의 피타고라스 수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수를 생성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그 각각의 수의 상징을 부여하고 삼각형 하나하나를 사유의 도구로 사용했다. 그들에게 각 피타고라스 삼각형은 하늘과 땅, 인간과 신, 조화와 대립을 설명하는 수학적 아이콘이었다. 어느 날 제자 하나가 질문했다. 왜 신은 3, 4, 5를 통해 이런 조화를 숨겨놓았을까요? 피타고라스는 조용히 말했다. 신은 복잡하게 감추지 않는다. 오히려 단순함 안에 가장 큰 비밀을 숨긴다. 3, 4, 5는 그 열쇠다. 그들은 또 다른 피타고라스 수 52, 13, 7, 24, 25, 9, 40, 41 등도 찾아내며 각 수열이 특정한 에너지 패턴과 우주적 질서를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 52, 13 인간의 불완전함과 수련, 7, 24, 25 하늘의 리듬과 시간, 9, 40, 41 성장, 도전, 완성. 이런 해석은 신비주의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수는 언제나 존재를 해석하는 언어였다. 피타고라스 수는 이후 유클리드, 디오판토스,
그리고 현대 수학까지 끊임없는 연구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 기원엔 수학과 철학, 신앙과 우주를 잇는 고요하고 깊은 사유가 있었다. 피타고라스는 말했다. 수학은 신이 창조한 언어이고 그 언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정수 삼각형 안에 있다. 그는 수가 감정을 가진다고 믿었다. 균형 있는 수는 평화를 주고 조화롭지 못한 수는 혼란을 가져온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수는 그 자체로 명상과 집중의 도구였고 우주의 조화를 느끼는 길이었다. 수는 늘 말한다. 다만 그 말은 숫자로 쓰여 있다. 피타고라스 수는 그 말의 시적 형식이다. 영혼의 수 환생과 윤회의 수학적 상상. 피타고라스는 수학자이자 철학자였고 때론 신비주의자였다. 그는 수의 조화를 설명하면서 뜻밖에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영혼은 죽지 않으며 다른 육체로 옮겨 다닌다. 그리고 그 윤회는 정해진 수의 질서를 따른다. 그가 믿은 것은 단순한 환생이 아니었다. 그는 영혼의 이동이 수의 주기와 같다고 보았다. 즉, 영혼은 특정한 수열의 리듬을 따라 동물, 인간, 식물의 형태를 지나 다시 우주의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는 이 주기를 대윤회라고 불렀다. 수학이 말하는 윤회, 그에게 영혼은 불변의 에너지이며 육체는 일시적인 껍데기였다. 피타고라스는 이를 도형과 수학적 순환 구조로 설명했다. 원을 그린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삼각형을 순환시킨다. 각도를 나누고 다시 합친다. 수열을 반복한다. 피보나치 1에서 시작해 2, 3, 5, 8로 이어진다. 이러한 구조는 자연과 삶, 죽음을 관통하는 흐름을 표현했고 그는 이 안에 영혼의 순환성이 담겨 있다고 믿었다. 윤회의 순환 주기. 피타고라스는 영혼이 231년을 주기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이 숫자의 근거는 정확히 남아있지 않지만 그에겐 수는 우주의 리듬을 알려주는 시계였다. 그가 사용했던 수들은 단순한 계산을 넘어서 삶의 질서와 영혼의 구조를 암시하는 것들이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다음 수열의 첫 항이다. 피타고라스가 믿었던 또 하나의 법칙. 그는 도덕과 수학을 연결지었다. 바르게 살아가는 자는 조화로운 수열을 따른다. 욕심과 탐욕에 찌든 자는 불균형한 수로 흐른다. 전생의 수학이 지금의 성격을 만든다. 그에겐 영혼조차 수학적 패턴을 따르는 존재였고 그 패턴을 통해 사람의 성향, 재능, 삶의 흐름이 결정된다고 여겼다. 동물과 인간, 그리고 영혼의 수. 피타고라스는 육식을 금지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채식주의가 아니라 모든 생명 안에 동일한 수가 흐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먹는 동물은 어쩌면 너의 옛 조상이거나 다음 생에 너일 수도 있다. 그의 학파는 살생을 피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실천했다. 왜냐하면 조화로운 수는 조화로운 삶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제 영혼은 지금 어디쯤인가요? 피타고라스는 그에게 숫자 3개를 써주며 말했다. 너는 지금 8의 길을 걷고 있다. 그것은 성숙의 수이며 균형을 요구한다. 내가 조화롭게 살면 다음 생엔 13이 올 것이다. 그것은 완성의 수다. 이야기인지 상징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제자는 이후 침묵과 명상을 이어갔다. 수윤회 그리고 인간 존재의 도형. 피타고라스에게 있어 인간은 수학적 영혼이었다. 그 영혼은 반복되고 정화되며 마침내 완전한 수로 돌아간다. 이 사유는 불교나 힌두교의 윤회 개념과도 맞닿아 있으며 그가 수학을 통해 종교적 질문에 답하려 했던 철학자였음을 보여준다. 삶은 한 번의 계산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 균형을 찾는 수학적 모험이다. 정오각형과 황금비 신의 비율을 추적하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피타고라스는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아름다움이란 감각적인 취향이나 감정이 아니라 정확한 수학적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수가 있었다. 바로 황금비, 파이는 1.618로 시작하는 무한소수이다. 정오각형 속의 비밀. 피타고라스 학파는 정오각형을 신성시했다.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정확히 108도의 각을 지닌 이 도형은 그 자체로 균형과 조화의 극치였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한 기하학을 넘어서 정오각형 안에서 놀라운 수의 관계를 발견했다. 정오각형의 대각선을 연결하면 정오각성별이 등장한다. 이 별 속에는 다음과 같은 비율이 숨어 있다. 작은 선분, 큰 선분, 큰 선분 전체, 즉 A 대 B는 B 대 A 플러스 B이다. 이 비율이 바로 황금비다. 황금비는 왜 신의 수인가? 황금비는 그 자체로도 무한소수이며 정수로 완전히 표현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계의 거의 모든 조화로운 구조에서 발견된다. 해바라기 씨의 배열, 소라 껍질의 나선, 인간의 신체 비율 배꼽, 손가락, 나무잎의 분포, DNA의 나선 구조,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 수가 자연이 설계된 방식이라고 여겼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황금비는 자연의 손글씨다. 신은 수학으로 세계를 설계했다. 도형과 존재의 관계. 피타고라스는 정오각형을 통해 보이지 않는 원리를 보려 했다. 오각형은 다섯의 수인간의 감각. 황금비는 무한 반복되는 비율 영원의 상징. 오각성별은 폐쇄되지 않음 끝없는 순환. 그는 이 도형 속에서 삶, 죽음, 환생, 질서, 불완전함의 완벽한 균형을 보았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실천. 학파의 구성원들은 정오각형을 몸에 지니거나 수련 공간 바닥에 그려놓았다. 그것은 단지 수학적 상징이 아니라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는 도구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황금비를 음악, 건축, 명상, 식단에까지 적용했다. 음악, 황금비, 간격의 음정, 건축, 문과 기둥의 비율, 명상, 호흡의 길이 비율, 식단 음식, 구성의 조화로운 수치. 이 모든 것이 숫자 속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이었다. 황금비는 인간 안에도 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황금비는 저 같은 인간에게도 있나요? 피타고라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눈과 코 사이의 거리, 손가락의 관절 비율, 심지어 너의 걸음조차 황금비를 따른다. 내가 내 몸을 모른다는 것, 그것이 곧 무지다. 그는 이어 덧붙였다. 아름다움은 보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수 안에 있다. 수학미, 존재의 통합. 피타고라스가 찾은 황금비는 그저 아름다움을 설명하려는 수단이 아니었다. 그는 이 비율 안에 자연과 인간, 생명과 사유가 동시에 담겨 있다고 믿었다. 수학적으로는 무리수, 기하학적으로는 나선, 철학적으로는 균형, 존재론적으로는 완전성. 황금비는 피타고라스 철학의 핵심이었다. 수는 곧 미이고 미는 존재의 구조였다. 신은 수로 세계를 지었고 황금비는 그가 남긴 사인의 일부이다. 불에 휩싸인 학파, 조화가 깨진 밤. 그날 밤 바람은 평소보다 거세게 불었다. 크로톤의 하늘 아래 불길이 솟구치며 수십 년간 이어온 피타고라스 학파의 조화로운 세계는 한순간에 재로 변하고 있었다. 지혜의 전당이었던 학파의 본거지는 이제 격노한 군중의 표적이 되어 있었다. 왜 그들은 피타고라스를 불태웠는가? 피타고라스 학파는 단순한 학문 집단이 아니었다. 그들은 고요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았고 철저한 규율과 침묵 채식, 수학적 명상으로 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외부의 눈에 그들은 비밀결사, 권력과 종교, 돈과도 거리를 두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특히 피타고라스가 정치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이 갈등의 시작이었다. 그는 조화로운 사회도 비례의 철학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철학은 때로
기득권층의 위협이 되었다. 침묵하는 자들의 위협, 그들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규율을 따랐다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배척의 이유가 되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들은 이상한 주문을 외워 밤마다 별을 보며 신에게 재물을 바친대. 숫자로 사람의 운명을 조종한다더군. 이러한 루머는 학파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에 의해 점점 과장되었고 결국 폭력의 명분이 되었다. 불탄 수학, 무너진 조화. 학파 건물은 불에 타 무너졌고 수많은 문서와 도표, 기하학적 설계도들이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피타고라스 자신은 이 사건을 직접 목격했는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 일부 기록은 그가 제자들과 함께 탈출했으며 다른 기록은 그 불길 속에서 운명을 다했다고 말한다. 어느 쪽이든 그날 밤은 조화의 철학이 현실의 불합리 앞에서 무너진 순간이었다. 살아남은 자들, 학파의 일부 제자들은 도망쳐 이탈리아 남부와 그리스 본토로 흩어졌다. 그들은 불타버린 스승의 가르침을 기억으로 복원했고 비밀리에 전승했다. 그들의 후예들이 플라톤에게 영향을 주었고 플라톤의 사상은 다시 서양 철학과 수학의 뼈대를 이루었다. 불길은 학파를 삼켰지만 그들의 수는 꺼지지 않았다. 조화와 현실의 충돌. 피타고라스는 말했다. 수는 조화를 이루지만 인간은 항상 그 수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의 철학은 이상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권력, 질투, 무지로 움직였다. 숫자와 정치는 다른 언어를 썼고 그 언어의 충돌이 불꽃이 되었다. 그날 이후 피타고라스의 철학은 겉으로는 사라졌지만 지하로 은밀하게 전해졌다. 그 가르침은 단지 수학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방식, 영혼을 정화하는 방법, 우주의 구조를 이해하는 눈을 남겼다. 어느 날 한 노년의 제자가 마지막으로 손에 남은 나무판을 꺼냈다. 그 위에는 정삼각형과 피타고라스 수, 그리고 작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불은 수를 태우지 못한다. 그는 판을 땅에 묻으며 말했다. 불타 사라진 것은 집과 종이뿐이다. 그러나 수는 지금도 별 사이에 살아있다. 그리고 남은 것,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형, 황금비, 정다면체, 수열, 그 모든 것의 뿌리는 한산의 고요한 철학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비록 불에 타고 무너졌을지라도 수라는 언어로 영원히 남아있다. 조화는 때로 부서진다. 하지만 조화를 향한 추구는 불멸이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마지막 연설에서 철학으로 남은 수 플라톤과의 연결고리, 불에 타던 밤 이후 피타고라스 학파는 흩어졌다. 하지만 그들의 철학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불길은 또 다른 사유의 불꽃을 피워올렸다. 그 불꽃을 품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수학을 사랑했고 형태와 조화를 신으로 여겼으며 이데아라는 세계를 창조한 자, 플라톤이다. 플라톤, 피타고라스를 읽다. 플라톤은 아테네에서 태어나 소크라테스를 스승으로 두었지만 피타고라스 학파의 사상에도 깊은 영향을 받았다. 그가 세운 아카데미아 학당 입구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기하학을 모르는 자, 들어오지 말라. 이 문구는 단순한 수학 시험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수학을 존재의 근거, 즉 철학의 토대로 간주했다. 수, 도형, 그리고 이데아. 플라톤은 말한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진짜 세계는 감각 너머 수와 도형으로 이루어진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한다. 이 생각은 피타고라스의 철학을 재구성한 것이다. 피타고라스 수는 현실의 본질이다. 플라톤 수는 본질을 보여주는 형상의 틀이다. 둘은 모두 보이는 세계 너머의 숫자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믿음을 공유했다. 정다면체와 우주의 구조. 플라톤은 피타고라스 학파가 사랑한 정다각형의 세계를 더 깊이 철학적으로 해석했다. 그는 5개의 정다면체를 우주의 원소에 대응시켰다. 정다면체 대응, 원소 의미, 정사면체 불날카로움, 에너지,
정육면체, 흘, 안정감, 형체, 정팔면체, 공기, 유동성, 호흡, 정이십면체, 물, 유연함, 생명, 정십이면체, 에테르, 신의 세계, 조화. 이 5개의 도형은 피타고라스의 수학이 철학과 우주론으로 확장된 증거였다. 수학은 철학이다. 플라톤은 수학을 영혼을 정화하는 도구로 여겼다. 그는 영혼이 감각적 혼란에서 벗어나 수학적 사고를 통해 이데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사유는 피타고라스 학파가 강조하던 침묵, 명상, 수의 관찰과 괴를 같이 한다. 철학자, 국왕론의 근간, 플라톤의 철인정치 개념 역시 피타고라스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았다. 피타고라스 조화론수로 세상을 설계하자 플라톤 수학과 철학의 통달한 자가 통치해야 한다. 즉, 정치의 조화는 수학적 이상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사유다. 그는 단순한 통치술이 아니라 존재론적 질서를 기반으로 한 사회를 꿈꾸었다. 피타고라스의 유산, 플라톤의 건축물. 피타고라스는 기초를 닦았다. 수빌의 조화, 우주의 수학화. 플라톤은 그 위에 철학의 집을 세웠다. 이데아, 영혼의 구조, 정치적 윤리. 결국 피타고라스의 수는 플라톤 철학 안에서 형태와 의미로 재탄생한 것이었다. 어느 날 플라톤은 제자에게 말했다. 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이 수에서 나왔다. 피타고라스는 그것을 먼저 본 자다. 그리고 그는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숫자가 아닌 세계를 논리로 확장시킬 토대를 넘긴다. 지금도 이어지는 연결, 오늘날 기하학의 형이상학적 의미, 수학적 미학과 디자인의 원칙, 논리적 사유와 영혼의 조화 추구. 이 모든 것의 기원엔 피타고라스, 플라톤, 현대 철학이라는 연결고리가 있다. 숫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형태로, 사유로, 철학으로 살아남았다. 수는 단지 계산의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플라톤, 국가 중에서 피타고라스 이후 사라진 학파의 잔영. 피타고라스의 학파는 불에 타고 사람들은 흩어졌다.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불에 타지 않았다. 불은 책장을 태웠을 뿐 그 속에 담긴 수의 철학은 제자들의 기억 속에 살아남았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이 전한 철학은 다른 이름으로 다시 나타났다. 비밀 결사로 남은 피타고라스주의자들. 피타고라스 학파의 잔존 세력은 공식적으로는 해산되었지만 이탈리아 남부와 그리스 본토에서 소규모 공동체를 형성해 비밀스럽게 전통을 이어갔다. 그들은 여전히 다음을 실천했다. 채식과 절제, 수에 대한 명상, 도형의 상징, 분석, 음악과 윤회의 조화. 이들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정신은 종교적 신비주의자들과 철학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져갔다. 신플라톤주의와의 만남. 3세기경 플로티노스가 등장한다. 그는 플라톤을 계승하면서 피타고라스적 요소를 철학 안에 다시 녹여 넣는다. 그의 사상에는 다음과 같은 피타고라스적 요소들이 스며 있었다. 하나로부터 모든 것이 유출된다는 우주론, 영혼은 순환하고 정화된다는 윤회 개념, 수학적 질서를 통한 존재이해 조화로운 도형 속에 진리가 있다는 믿음. 플로티노스 이후 이 사상은 신플라톤주의로 정립되며 초월적 존재와 수학적 조화의 철학으로 자리 잡는다. 중세 기독교 속의 피타고라스. 아이러니하게도 중세 기독교 신학자들도 피타고라스적 개념을 받아들인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수학을 통해 신의 질서를 설명하려 했고, 보에티우스는 음악은 수의 철학이라며 천상의 조화 개념을 보존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피타고라스를 인용하진 않았지만 그의 정신은 기독교적 언어 속에 녹아들어 있었다. 르네상스, 되살아난 수의 철학. 15세기 르네상스 시대 피타고라스의 정신은 다시 겉으로 떠오른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루카 파치올리,
니콜라스 쿠사누스. 이들은 모두 수와 도형, 특히 황금비와 정다면체에 깊은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다. 다빈치는 인간의 신체에서 황금비를 찾아내고 파치올리는 신성한 비유를 통해 수학과 미술의 조화를 찬미했으며 쿠사누스는 무한을 수학적으로 사유하려 했다. 그들에게 수는 다시 신의 언어로 되살아났다. 그 부활의 뿌리엔 피타고라스가 있었다. 비밀결사와 프리메이슨, 피타고라스 학파의 영향을 받은 비밀 조직들도 등장한다. 프리메이슨, 로즈크루시언, 카발라주의자들, 이들은 정오각형, 오성별, 황금비, 숫자 7과 12 등을 심볼로 사용하며 수학적 질서와 우주의 원리를 상징 체계로 전승했다. 그들에게 피타고라스는 철학자이자 신비가, 그리고 우주의 설계도를 그린 자였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어 있었다. 피타고라스는 제국을 세우지 않았다. 그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수천 년을 건너뛰며 인류의 사유를 다시 설계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 숫자라는 렌즈를 만들었다. 어느 날 르네상스 시대의 수학자가 기록했다. 우리가 사유하는 방식은 그가 남긴 조화의 흔적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름은 잊히고 철학은 살아남는다. 오늘날의 피타고라스, 학교의 교과서 속 피타고라스 정리, 건축 속 황금비, 음악의 조화 이론, 디지털 알고리즘 속 수열과 비례,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수와 조화를 통해 우주를 해석하려 했던 한 사내의 철학이 있다. 그 철학은 이름을 바꾸며 언어를 바꾸며 인류의 내 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살아있다. 사라진 것은 아니다. 조용히 다음 세대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 신플라톤주의자 프로클로스, 대수학과 피타고라스 기하, 코드 우주의 언어. 우주는 수로 되어 있다. 피타고라스가 이 말을 남긴 지 2500년이 지났다. 하지만 현대 과학자와 수학자들은 여전히 이 철학 앞에서 고개를 끄덕인다. 그의 말은 오래된 신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예언이었다. 피타고라스 정리, 여전히 모든 공간의 기초. 중학교 수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피타고라스 정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이는 단순한 직각 삼각형의 관계를 넘어서 현대 수학의 거의 모든 좌표 공간 이론의 기반이 된다. 유클리드 기하학, 벡터 공간 이론, 거리 계산 알고리즘, 컴퓨터 그래픽스, GPS 위치 추적. 이러한 모든 기술은 직각의 개념과 피타고라스 정리의 확장에 의존한다. 디지털 시대의 수, 이진법과 코드.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는 0과 1의 수열로 저장된다. 이진법의 구조는 수학적 엄밀함, 논리의 규칙, 즉 피타고라스가 사랑한 정수의 세계에 기반한다. 비트는 정수의 가장 작은 단위, 알고리즘은 수열과 논리 연산, 암호학은 수학적 대칭과 소수 분해의 의존. 결국 현대의 컴퓨터, 과학은 숫자를 통해 세상을 재구성하는 도전이다. 이는 피타고라스가 믿었던 철학의 연장이기도 하다. 우주의 언어, 수학. 아인슈타인은 말한다. 가장 불합리한 사실은 우주가 합리적으로 이해된다는 점이다. 그 말은 피타고라스적 시각을 되살린다. 우주의 모든 움직임, 행성의 공전, 빛의 속도, 원자의 진동. 이 모든 것은 방정식과 함수, 수열로 설명된다. 물리학에서 쓰이는 공식들, 뉴턴의 운동 법칙, 맥스웰의 전자기 방정식, 슈레딩거의 파동 함수, 아인슈타인의 에너지는 질량의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다. 이 공식들은 모두 수학적 구조로 세계를 이해하려는 시도다. 프랙탈 나선, 그리고 황금비. 현대 수학자들은 자연 속에서 끝없는 반복 구조인 프랙탈을 연구한다. 나뭇가지의 분기, 해안선의 굴곡, 구름의 구조, 혈관의 퍼짐. 이 모든 것엔 수학적 패턴과 비례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여전히
황금비 파이는 1.618. 피타고라스 수열의 잔재가 남아있다. 음악과 수의 재결합. 음악 이론 또한 피타고라스가 주장한 수의 비율 위에 세워져 있다. 옥타브, 완전 5도, 완전 4도, 현대의 디지털 음향 튜닝, DAW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기술까지도 이러한 수학적 진동 구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그의 이론은 이제 사운드 엔지니어링과 AI, 음악 생성까지 확장되었다. 피타고라스는 성각자였는가? 그가 남긴 핵심 명제 하나는 이렇다. 모든 것은 수다. 오늘날의 데이터, 과학, 통계학, 인공지능은 모든 현상, 감정, 질병, 날씨, 행동을 수치화하고 분석하며 예측하려 한다. 이는 곧 세상을 수로 잇는 피타고라스의 꿈이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한 수학자의 기록. 21세기 수학자이자 우주론자인 막스 테그마크는 수학적 우주라는 책에서 주장한다. 우주는 본질적으로 수학적 구조다. 우리는 그 안의 존재가 아니라 그 구조의 일부다. 이는 피타고라스가 말한 인간은 코스모스의 조화를 구성하는 하나의 음이다라는 말과 겹친다. 결론 수는 영원하다. 피타고라스가 남긴 것은 단지 정리 하나가 아니다. 그는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남겼다. 그 눈은 공간을 도형으로, 시간을 수열로, 존재를 비례로 본다. 그의 철학은 수천 년 전의 고대에서 디지털 코드의 흐름 속까지 스며들어 있다. 수는 영원하다. 그 안에서 인간은 유한하고 우주는 질서를 이룬다. 피타고라스 철학의 현대적 해석. 피타고라스, 인간과 우주를 연결한 철학자. 지금까지 우리는 한 사내의 사유를 따라 수도형, 음악, 철학, 우주를 걸어왔다. 그의 이름은 피타고라스. 그는 수학자였고 동시에 우주와 인간을 연결하려 한 철학자였다. 수학자는 왜 침묵했는가? 피타고라스는 단 한 권의 책도 남기지 않았다. 그의 철학은 오로지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 속에서 살아남았다. 그는 침묵을 중시했다. 왜냐하면 진리는 단어보다 구조로, 문장보다 비례로 더 정확하게 전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침묵은 수를 위한 공간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수라는 언어로 세계를 이해하려 한 자. 피타고라스가 본 세계는 혼란도 우연도 아닌 질서 정연한 수의 구조였다. 음악은 진동의 수, 별은 궤도의 수, 인간은 도형 속수, 영혼은 순환하는 수, 정의로운 사회는 비례의 수. 그는 숫자를 사용해 존재 전체의 패턴을 읽으려 했다. 그가 탐구한 수는 계산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였다. 철학과 수학의 경계를 허문 자. 오늘날 우리는 수학과 철학을 구분한다. 하나는 논리와 계산의 학문, 다른 하나는 존재와 사유의 탐구. 하지만 피타고라스에게 그 둘은 하나였다. 수학은 존재를 표현하는 가장 순수한 언어, 철학은 존재의 구조를 탐색하는 여정, 그리고 그 여정에 필요한 나침반이 바로 수였다. 피타고라스 이후의 흔적. 그의 학파는 사라졌고 그의 사유는 탄압받았으며 그의 이름은 수학 문제에만 남겨졌다. 그러나 우리는 봤다. 플라톤의 이데아 속에, 신플라톤주의의 형이상학 속에, 르네상스 예술가의 비례 속에, 현대 과학자의 수식 속에, AI 알고리즘과 프랙탈 디자인 속에 그의 철학은 다른 이름으로 되살아났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 피타고라스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우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수는 여전히 우리 삶의 구조인가? 조화롭지 않은 삶은 수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은 단지 과거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의 존재론이자 내일의 과학 철학이다. 인간과 우주의 다리. 그는 가르쳤다. 수는 신의 언어, 인간은 그 언어를 해독하는 존재, 철학자는 그 언어의 음악을 듣는 자. 피타고라스는 단지 삼각형의 변 길이를 구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인간과
우주 사이에 놓인 다리였다. 그 다리는 수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이어져 있다. 마침내 별을 바라보다 어느 날 밤 피타고라스는 별을 바라보며 제자에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별은 말하지 않지만 수로 노래한다. 그 노래를 듣는 자만이 우주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그 침묵의 밤에 울려 퍼지던 코스모스의 음악은 지금도 우리 안 어딘가에서 계속 울리고 있다. 피타고라스는 사라졌지만 그가 믿은 수의 질서와 조화, 그리고 존재를 향한 질문은 여전히 우리의 철학과 과학을 움직이고 있다. 그는 모든 것을 계산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느끼고 해석하고 연결하려 했다. 수는 차갑지 않다. 그것은 따뜻한 사유의 언어이며 조화를 향한 인간의 몸짓이다. 인간의 영혼을 수로 해석한 자, 철학과 수학, 음악과 윤회를 연결한 자. 지금도 우리가 배우는 수학 문제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를 상상했던 자. 이제 우리는 그 여정을 마친다. 하지만 피타고라스의 철학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된다.